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한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 이렇게 고립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이죠. 이는 중국 고대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이기는 나라가 있고 반면 지는 나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싸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이 더 뛰어나면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게 될 때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사면초가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사면, 즉 앞과 뒤가 막히고 또 내 양옆, 왼쪽과 오른쪽에 막히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죠.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문제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내가 더 이상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꿈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비전도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물론 환경이나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쪼이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버빅터를 쓴 호야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든다.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이다.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기도 해요. 삶의 과정에서 일상이건 어떠한 일을 도전하건 혹은 사람들의 관계이건 말이죠. 결과는 둘째치고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 힘이 들 때 가장 쉬운 선택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지혜롭게 보고 빨리 포기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죄악에 관련된 일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겠죠. 남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일들도 이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는 일과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그만두어야 되죠. 혹시 시작했으면은 빨리 또 멈춰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단 없이 끝까지 가야 되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면이 다 막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놀란 지혜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면 볼수록 말이죠, 이 대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는 그냥 도리어 재난을 주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 격려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말이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욥이 그 마음에 받은 상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욥기 16장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짐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욥이 난 무죄하다, 결백하다, 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없고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고백을 했는데 말이죠. 이걸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잘 듣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다 찾은 것이 바로 땅이에요. 땅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땅아, 나의 결백을 가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결백을 증명해달라, 보증해달라라고 땅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표현 자체가. 근데 욥이 바로 창세기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나의 피를 가린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4장에 있었던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욥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아벨의 죽음입니다. 이 불의한 그 형인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었죠. 그리고 이 아벨의 피가 바로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은 땅이 그 피를 덮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한 고난을 숨기지 말고 도리어 정당함으로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달라라고 땅을 향하여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나의 억울함도 바로 이 땅에서부터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무죄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부르짖게 해달라는 겁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죠.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죄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 앞에 공정함을 피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이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전에 보였던 그런 믿음이 신실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축복을 주는 자판기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다 틀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 의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복을 주는 신 이런 정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거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추어의 믿음이 아니라 프로의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마추어의 믿음과 프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아마추어 신앙이 있고요. 프로 신앙이 있는데 아마추어는 불이 있으면 불을 쬐는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프로는 어떤 믿음인가, 어떤 신앙인가? 불을 피우도록 만드는 신앙이에요. 아마추어는 약자에게는 강하지만 프로는 강자에게도 강하죠. 아마추어는 돈을 아주 소중히 여기지만 프로는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하지만 프로는 자기의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또 아마추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프로는 자신에게 도리어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프로 같은 삶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아마추어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중심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프로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직접 가는 거죠. 이 프로의 신앙, 초월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이죠.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낙담도 하지만 이 욥의 믿음,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욥의 마음을 그래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을 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조롱을 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간구하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문제는 가능하면은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한계성, 시간의 그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곧 죽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일들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나중에 죄 없다라고 드러난다고 해도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게 밝혀지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기 전에 밝혀주십시오. 증거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만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겠죠. 우리도 그렇죠. 왜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말이죠. 역경을 만나는데 이런 억울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삶에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법의 도움을 잘 받기도 하지만 말이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이 말이죠. 돈이 있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도 무죄가 되고, 세상에 돈이 없으면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세상의 법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때문에 우리의 상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모든 상을 고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럴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법정은 말이죠. 그래도 오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공정한 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 정신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의 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간구하고 정말 매달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욥기 17장 1절을 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은 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그 많은 역경,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음부에 숨겨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누구나 다 죽기를 간구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 17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이 죽기를 갈망했던 이유가 단지 육체의 고통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의 마음을 말이죠. 그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함께 있어준다고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고 세상에 그 비난과 책망이 이제는 내가 견디려고 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을 격동하고 충동하는구나 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욥이 또 간구합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여기서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담보, 보증이잖아요. 보증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저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죄 담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죄를 증명하여 주면, 그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라는 의미는 나의 손을 잡아줄 보증자를 주십시오. 이게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무죄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절과 5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받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이다. 자기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들을 높이지 말아 주십시오. 친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패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도 보았듯이 친구들이 욥에게 말할 때 친구들은 욥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기준 삼아서 말하고요. 옛 조상들의 규례들을 들먹이면서 욥을 위로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인과응보라는 기준에서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라고는 그런 잣대로 철저한 그런 잣대로만 욥을 보았던 거예요. 자, 욥의 마음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말씀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간혹가다 인생 어려운 순간 왜 극단의 표현으로 터널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터널을 다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터널 속은 어둡습니다. 공기도 탁하고요. 누구나 다 빨리 어느 누구나 다 이 터널을 빨리 통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둡기만 하다고 해서 저 터널의 끝을 남기고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욥이 이전의 소유의 2배가 되었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명이 다 막힌 것 같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을 초월신앙이라고 하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그 눈빛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 초월신앙으로 살아가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삶의 어려운 순간들 사면초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추어 같은 믿음이 아니라 프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부어주시어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주신 손길로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이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이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